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동안 같은 제목의 내용의 강의를 시리즈로 여러 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강의 제목은 질서와 도전입니다. 19세기의 그 독일의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거기에도 신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Die fröhliche Wissenschaft, 즉 기쁜 학문이다, 즐거운 학문이다, 그런 뜻의 그 제목입니다. Die fröhliche Wissenschaft, 거기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는 우리가 신을 죽였다. 곧 너희들과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포함해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신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손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피를 누가 씻어주겠는가? 우리는 모두 다 살신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질서와는 같은 겁니다. 니체에 의하면 니체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주도 면밀히 관찰하게 되면은 질서라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창조는 질서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았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이 질서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흘린 피, 우리 손에 하나님의 피가 묻어 있다. 이 하나님의 피를 누가 씻어주겠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피는 곧 혼돈입니다. 혼돈. 질서가 하나님이다. 그때 그 질서에 도전해서 우리가 질서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혼돈이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튀기고 우리 손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깨트리면 그대로 혼돈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질서와 도전, 우리 인간이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니체가 신은 죽었다. 거기서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신을 죽였다. 질서인 하나님을, 그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질서를 죽인 행위는 하나님을 죽인 행위고, 하나님의 피는 곧 질서가 파괴되면서 야기되는 혼돈, 그것이 우리 손에 묻고 우리 몸에 다 배에 들어온 것이 혼돈입니다. 우리는 질서에 도전하고 질서의 파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돈입니다. 이 혼돈한 사회, 혼돈 속에 빠진 내 한 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대우주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객관적인 창조입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것은 그러한 무에서 없는 데서 빅뱅을 통해서 15조도라고 하는 높은 온도가 파생되면서 그 온도가 하강하면서 모든 물체들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과정인데 이것은 객관성을 띤 창조입니다. 객관적인 창조입니다. 여기에도 창조의 법칙이 있고 15조도의 온도라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온도가 하강되는 정도가 있고 그래서 우주의 수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15조도의 온도가 절대 온도까지 내려오면 우주의 수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것은 객관적인 창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계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주라기의 공룡들이 살았고 백악기의 공룡들이 살았습니다. 이 지구의 공룡들이 편만했습니다. 그 공룡들이 다 죽은 것은 물론이고 함께 식물이나 바닷속에 있는 미생물들, 이 지상의 생명체들은 전부 다 멸족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 500만 년 전에 북극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북극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만 년 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멸하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0만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창조였습니다. 주관적인 창조는 예술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창조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은 디자인입니다. 말씀은 예술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름다움, 선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제2의 창조, 두 번째 주관적인 창조입니다.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15조도에 달했습니다. 빅뱅의 온도가 섭씨로 15조도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의 100만 배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온도에서 하강하는 프로세스가 그게 법칙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들의 수명을 거기다가 지정하는 그러한 그 온도의 하강하는 속도에 의해서 우주 전체의 수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우주, 당시의 온도 15조도 온도가 하강하면서 그것이 절대 온도, 즉 마이너스 273도 4분에 도달하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 없어집니다. 빅뱅 했던 장소와 시간까지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그 수명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창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북극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적인 창조입니다. 북극성이 그때 필요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주관적인 말씀에 의한
디자인에 의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 후에 백악기 때에 공룡을 비롯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세계,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 무한한 가치가 부여된 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신 주관적인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묘한 질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하는 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손에 혼돈을 쥐게 됩니다. 질서는 없어지고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큰 비극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 이것을 소위 오래 살기 위해서, 영어로는 longevit이지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냉동 인간을 만들어서 보존한다든가, 또는 몸에 어떤 불치의 병이 있는 것은 그거는 잘라서 없애버리고 두뇌만 남겨두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냉동했던 두뇌를 다른 사람 몸과 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러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주관적인 창조의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능력은,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능력은 객관적인 창조, 제일 첫 번째 창조, 빅뱅에 의해서 되어진 우주의 질서, 여기에는 우리가 변경시키거나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하든가 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창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관적인 창조, 즉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의 설화는, 그거는 주관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프로세스와 창세기에 거론된 프로세스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창조, 즉 주관적인 창조의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창조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객관적인 창조에는 우리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그 직경이 2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공간을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아련한 시간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조이신 하나님의 주관적인 창조, 이거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에 우리 인간은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제일 먼저 도전한 사람은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작이라고 하는 종의 기원, 그 책은 1859년도에 초판 발행했을 때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뉴욕에서 제2판이 출판되었을 때 거기에는 찰스 다윈이 서문을 별도로 썼습니다. 그것이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창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거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는
인간이 농사를 지면서 경작하는 행위, 일종의 domestication입니다. domestic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배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길을 들입니다. 이것도 domestication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무엇인가 자연적인 프로세스로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놔두지 않고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domestication입니다. 여기로부터 진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은 진화는 우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테이션입니다. 우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즉 지구가 약 지금 45억 년이 되었는데 한 5억 년 뒤서부터는 운석들이 많이 지구에 낙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운석들이 낙하하면서 그 안에 얼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형성되었는데 그렇게 바다가 형성되고 나니까 우연한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무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무슨 조합이 되고 이래서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연히 생겨난 그 초보적인 생명체가 자연의 질서에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해초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그 해초를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셀렉션입니다. 무테이션이 있고 난 다음에 셀렉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생존 투쟁입니다. Struggle for existence입니다. 이거는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힙니다. 이러한 소위 그 생존 경쟁, 이런 얘기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찰스 다윈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 진화론의 타단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소위 신앙인들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건 신화적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고 사실대로 일어나는 팩트는 이거는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이다. 그 진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겁니다. 제가 오늘 그 질서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하철에서 한 9시경이 되면은 출퇴근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지하철역에 운집합니다. 그래서 몸과 몸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돼서 기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기계단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보고서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아주 거대한 한 마리의 동물로 보였습니다. 동물이 머리가 여러 개예요. 한 100여 개 되는 머리가 모여있고 몸뚱아리가 100여 개 되는 게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됐고 팔이 400개고 다리가 400개고 눈이 한 1000개쯤 되고 이러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한 개의 동물을 이루고 있는데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눈이 굉장히 많고 팔다리가 굉장히 많고 작은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좀 그 정신이 비정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좀 정신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로 몸과 몸이 다 붙어가지고 그러한 끔찍스러운 괴물로 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오늘 내가 느낀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10억 년 전, 20억 년 전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요, 그 바닷속에 살았던 조그만 생명체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집합해서 아주 거대한 집신벌레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리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의 커다란 그 생명체로 보이지만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발이 많은 것은 그것이 한 개체가 가지고 있던 다리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 개체가 모이다 보니까 다리 수가 많아진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한 마리의 집신벌레가 돼가지고 이것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이것이 자꾸 진화되면서 공룡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듀라기가 한 2억 5천 년인데 2억 5천 년 동안 공룡이 진화하지 않고 공룡 모습대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억 5천 년간의 백악기입니다. 그래서 그 듀라기와 백악기를 다 합하게 되면은 공룡들이 진화하지 않고 공룡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4억 년입니다. 4억 년 동안에 찰스 다윈이 얘기하는 그 진화의 프로세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기에는 날아다니는 공룡이 생겼습니다. 그게 진화한 거죠. 새처럼 날개가 붙어서 공중을 나는 그런 공룡이다. 그게 좀 진화된 공룡일 겁니다. 그러나 공룡이 다른 생명체로, 아주 다른 생명체로 진화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고릴라라든가 무슨 이런 것으로 진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질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게 되면은 이러한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억 년 전에 생겨난 집신벌레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체들이 모여서 거대한 한 덩어리의 생명체를 이룬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그 창조의 질서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자꾸 진화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관적인 창조는 두 가지입니다. 예술성과 가치부여입니다. 하나님이 예술성, 아름답게 벌레 한 마리를 만들어도 이쁘게, 물고기가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몸에 지니게, 또 맹수들이 표피의 무늬가 아름답게, 이것은 예술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예술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창조는 예술입니다. 예술과 함께 가치 부여입니다. 포유류 동물 생쥐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내가 이 새끼를 길러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다, 이걸 압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가치입니다. 책임감과 보호하는 정신과 사랑과 이런 겁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다가 넣어놓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두 개념은 예술과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술성이 없고 가치 부여가 안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진화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진화의 프로세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겁니다. 진화 속에는 창조의 질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과 가치 부여입니다. 그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신 주관적인 창조, 그거는 예술성과 가치가 보여지는 그러한 창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창조 질서에
도전하면 우리는 혼돈을 얻게 됩니다. 질서 대신에 우리는 혼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비극입니다. 질서와 도전, 첫 번째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